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돈을 벌어도 열심히 벌고 가정 일을 돌봐도 열심히 뭐든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나 나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뭐든지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냐,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참 중요한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 자, 시작. 너희는, 맞죠? 19절 19절이에요. 4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이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셔요. 시시때때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부족하다 하시면 어느 날 보니까 채워져 갖고 있고요. 때로는 저게 부족하다 하시면 저걸 또 채워 갖고 있고,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물론 풍족하게 채워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만큼은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를 꼭 좀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신자들은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열심히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열심히 헛수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나는 거에 어떻게 채우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만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망이나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봉급을 주고 있는 그런 사장도 없을 거예요. 또 기관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독학으로 말이죠. 대통령까지 된 분이에요. 근데 대통령 되기 이전에 정계에 진출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변호사였답니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하원원도 되고 상원원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상원원은 한번 딱 됐대요. 근데 하원을 해서 2번이나 떨어졌대요. 근데 링컨은 워낙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가 말이죠. 2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요즘 보면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상대방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상대방이 허점을 붙잡고 질질 끌고 말이죠. 그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랬다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게 많고 인격도 저 사람보다 적고 또 저 사람보다는 지식도 적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온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농장 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노예 해방이잖아요. 흑인 노예 해방.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명으로. 노예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나는 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링컨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필요라는 걸 찾아냈고 사람들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 똑같은 사람으로서 피부 색깔만 틀리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노예가 돼야 되고 우리는 말이죠. 부리는 주인이 돼야 돼.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 똑같다 하면서 노예 해방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은 인격이다 이 말이잖아요. 피부 색깔만 틀리고 말만 좀 서로가 틀릴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이죠. 제일로 반대할 줄 알았는 남부 쪽에는 농장이 그렇게 많대요. 북부는 산이 많고 남쪽에는 농장이 많고 말이죠. 그러는데 의외로 말이죠. 북쪽에서는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하면서 그래 맞다. 링컨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월등한 차로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걸 딱 봐가지고 기도해서 이걸 천명으로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늘 바뀌기 때문에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는 정체성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권사하면 권사, 안수집사하면 안수집사, 또 집사면 집사,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냐 이걸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 하느냐 정체성이라 그러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교회 올 때는 항상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 뭐하고 있는가를 봐셔야 돼요. 지금 서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다른 거. 아까 우리 박주아 원사님도 기도할 때 그게 했습니다마는 틀린 거. 게다가 심지어는 말이죠. 속는 거. 요것 속에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것,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거, 아니면 틀린 거, 심지어는 말이죠. 속는 거, 마귀에게 속는 거, 요걸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12가지 문제,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12가지 문제 빠져 있잖아요. 지금 12가지 문제 수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또 지나가면 또 몰라요. 뭐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급급해 갖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게다가 믿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느냐. 관습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관습 수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야훼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민족만 택했지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런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결국 마귀한테 속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말고라도 어느 한 지역에다 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세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구세주 하면 메시아잖아요. 자기들의 메시아라 한다니까 자기들의 메시아라고까지 딱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는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딱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1장 1절 3절 8절을 딱 붙잡고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아까 에이브라함 링컨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다, 전 세계에 필요한 게 이거를 딱 붙잡았으면 우리도 필요한 게 바로 요거라니까.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딱 맞다 그러면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요걸 바탕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그러면은 요걸 딱 붙잡았다 할 때는 초대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요 일이 벌어져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몇 분 안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좀 몇 분 되시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는 게 기본이 되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초대교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하지 말고 목사님 먼저만 맡겨놓지 말고 같이 좀 기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으로 한번 좀 봐봅시다. 본론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 요소. 하나님의 필요 요소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느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뭘 필요로 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첫째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성을 원하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성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유일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유일성 할 땐 그리스도 생각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넓이, 깊이, 높이를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유일성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이 유일성을 변질시킬래야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도 유일한 것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걸 줘가지고 뭐 하느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걸 줘가지고요, 반드시 뭐 하느냐?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라고. 유일한 걸 줘서 이것만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필요 요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걸 줘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꼭 좀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자, 나오죠?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인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신자의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뭐 하는 사람 돼야 되느냐?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니까. 저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어서 현장을 살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좀 봐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꼭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아까도 나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게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왜? 마귀에 딱 장악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꽉 붙잡혀 버렸으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귀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뭔만 해도 말이죠. 차 한 대만 사도 그냥 고사를 치른다든지, 또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보로 간다든지, 그게 결국 뭔데요? 꼭 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마귀 자녀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요 딱 결정을 해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영원까지 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됐으면은요. 자, 이게 됐으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성령이 내준대 역사할 때는요. 꼭 이거 기억하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필요한 거 뭔가, 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부지런히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찾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되면은요, 두 번째는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데가 돼야 되느냐? 여기 교회라는 데는요,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데예요. 성경 전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이 그걸 증거예요. 사도행전. 이걸 한번 사도행전에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좀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딱 보면은 여기 보니까 뭐죠?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냐? 이 안진뱅이하고 누구와 만남이 이루어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말이죠, 비약적인 발전하기 시작해. 기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교회라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이디오피아 내시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니죠. 이것은 빌립이죠. 빌립. 전도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여기서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가고, 또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또 일어나고, 또 뭡니까? 여기서 말이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기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같은 지역이라 본다면은 이디오피아 내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와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 바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쫙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봐. 교회에서 어떻게 만남을 자꾸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 여기는 누가 나오죠?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있죠. 아나니아 지역의 전도자예요. 여기하고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 사울 앞에 가서 외치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그걸 딱 전했는데 사울은 말이죠, 시대적인 일꾼으로 생겨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사울 같은 시대적인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 빌립보 지역에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누굴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만나요. 근데 이게 바로 시대적인 만남이었잖아요. 바울과 루디아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 어딥니까? 1절로 9절에 보니까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여기 딱 나와요. 그리고 귀부인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나오고, 이 사람과 바울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여기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질 수 있는 그게 나와져야 돼요. 그리고 18장 사도행전 18장 어딥니까? 1절로 4절에 보니까 누구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힘이 없이 고린도 쪽으로 오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가 부부. 근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이루어지고, 요 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또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조금 이렇게 이쪽에는 좀 놔두고 공간이 적으니까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다면, 나를 알고 교회를 안다면은 교회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해를 하느냐? 교회는요, 제자들만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무리들도 와 있어요. 무리는 복음도 잘 모르고 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어제 우리 누구니 오세진 집사님 그 가게를 좀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왔더라고요. 오토바이 하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말을 참 잘 말하는 걸 즐기대.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아니 권사님인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야.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그러니까 69이나 되는 분이야.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저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런 사람 천지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무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시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지만은 무리에게는 사랑을 받고
목회가 요구되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좀 이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사명을 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잘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는 뭐 하느냐?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거. 이걸 빛을 비춘다 해서 캠프라고 하잖아요. 캠프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것도 답이 나와줘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성경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요걸 딱 하려면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딱 보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요걸 딱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이 있는 게 지금 감옥이야. 근데 이 감옥에 있는 거가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있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자체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니까. 이걸 설명해 주겠는 게 빌립보서 1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딱 보면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같은 데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셨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능력. 참된 능력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할 때 나타내는 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능력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 딱 보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3장 같은데 딱 볼 때는 빌립보서 3장 이걸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요. 바울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걸 갖다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이걸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 쭉 이렇게 하면서죠. 3장 20절에 보니까 나에게 하늘의 소망 뭡니까? 하늘의 소망. 그러니까는요.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는요. 참 소망이 뭔가를 설명을 해요. 참 소망이 뭔가 이걸 설명을 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장에 딱 보면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참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디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빌립보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필요라는 단위 하나만 가지고 쭉 한번 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딱 봤을 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 여기 바울이 쭉 따라가는 길을 한번 가면서 하나님의 필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좀 분산되지 말고 뭘 해도 말이야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 네 가지를 한번 딱 붙잡아 봐요. 하나님의 걸 붙잡고 참 능력을 붙잡고 참 소망을 붙잡고 참 현장. 빌립보 요것만 딱 채워다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좀 집중 한번 하느냐, 여기에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다 한번 집중 한번 해보셔요.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사도행전을 끌고 가면서 모든 걸 기초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바울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 아니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좀 한번 해보겠다. 오직 성령,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8절까지 쭉 보면은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모였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였다. 이게 교회라 그랬죠. 교회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에 대한 것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에 대한 것도 집중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그게 교회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는 정말 모여갖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자꾸 모이지 않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면 교회 나중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좀 모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갖지 말고 기도 좀 하자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랬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게 있죠.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주명이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딱 주목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줘야 돼. 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이제 정말로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힘들지만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충직한 일꾼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사도행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3장, 4장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15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